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이번 한 주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일의 덩치치고는 제가 힘이 좀 센 편입니다.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힘은 근육, 그렇죠. 힘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근육을 순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이 아나운서 멘트가 이렇더라고요. 근육을 순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따라합니다. 힘살. 힘살 이러니까 꼭 무슨 정육점에 살코기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힘살이라는 게 우리 몸에 힘을 쓰게 하는 살, 그래서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 근육이 우리 관절뿐만 아니라 내장 기관도 움직이게 하고 또 우리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든 분일수록 뭘 해야 된다? 예,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어째 그래 잘합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조동희 집사님,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이 이야기는 헬스장 가면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뛰지 마세요. 그거 뛴다고 해서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차라리 앉아서 자기의 힘만큼 계속해서 근육을 기르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정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근육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하더라고요.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가 결국은 나이가 들고 이제 마지막 별세할 시점에 왜 숨을 거두냐 하면요, 근육이 활동을 못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요, 근육이 활동을 못하면요 저작 운동이 안 돼요. 그럼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숨 쉬는 것도 나중에 안 돼요. 근육이 꼭 밖에만 근육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도 내장에도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리 몸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이 어떤 힘살, 즉 근육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육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나이 한 6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근육량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이제는 뭐 습관이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근육이 아픕니다. 근육이 한 번에 힘을 주고 많이 하면요 염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근육량이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운동을 못하니까. 믿음의 근육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시련과 혼란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겹쳐가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육이죠. 그게 믿음이 근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듯이 동일하게 믿음의 근육 운동은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허락된 이 시간들,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신음과 그 심정들을 주님과 함께 내어놓고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믿음의 근육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령과 엿기를 들지 않아도 그걸 드는 것이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죠. 탄식과 소원을 아뢰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뜻을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빙긋이 웃으면서 숨차게 유산소 운동 많이 하지 말고 근력 운동 많이 하세요라는 트레이너의 말처럼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 지금 어렵지만
나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저는 생각해요.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정했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특별히 오늘 아침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아침의 기도. 믿음의 근육량을 키워가려면 다윗은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응답의 역사를 경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4편은 우리 아침의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녁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이 시편 4편과 5편은 사실 이어지는 본문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 즉 믿음의 근육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 과정 속에서 응답의 선물을 배달해 주시는데 먼저 아침에, 이 아침이라는 의미가 먼저라는 의미예요. 먼저. 우리는 보통 보면 아침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보시고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여호와여 주님 아침에 주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여기 아침 뭐예요? 아침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뜻입니다. 보케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보케르 토브 이러면 좋은 아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은 한밤의 어두움을 지나서 해가 떠오른 밝은 시간이잖아요. 그게 아침이에요. 맞아요. 아침은 어둠이 아니라 밝아진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 아침이 덮여있던 어두움은 사라지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동안에 영육간에 막혔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아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침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 부어주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두운 밤에, 기나긴 밤에 나를 덮고 있었던 그 어두움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벗겨주실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시간이 언제냐? 아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아침은 그러면 새벽기도 막 이런 어떤 부담감이 확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아침이라는 시간은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 아침에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어두운 밤을 같이 함께 보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아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이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는 보통 보면 이미 일어나서 일을 시작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침은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새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에 6시에 일 나가시는 분들은 5시가 아침이에요. 7시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6시가 아침이에요. 우리가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그 시간이 아침인 거예요. 인생의 어두움을 열어젖히고 동이 트는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개념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판기에 믹스 커피, 블랙 커피 누르면 그게 이렇게 나오듯이 기도라는 것은 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이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몸짓이잖아요. 뭔가가 만들어진 결과가 있으려면 저녁에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이 의미하는 바는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은 뭐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그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같이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운 아침이 확 밝아져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그러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없고 그냥 즐기고 뭐랄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놀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요.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공부 조금 열심히 하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막 열심히 막 그것을 한다고 진짜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면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저녁에 했던 그 결과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가 다른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했던 일들을 이어서 그 결과물을 놓고 같이 함께 계속 작업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밤새도록 게임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깨우면 어떻게 해요? 예, 엄마 아빠도 없어요.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아침이 싫어요. 기대하는 바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굳이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 밤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정말 멋진 선물들을 준비해서 딱 우리 앞에 대기하고 계시는 그 아침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한밤을 지나서 밝은 내일을 시작하는 아침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갖는 것,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팩스 보내면 바로 답장이 오고 원하는 영화도 집에서 딱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예매가 가능하잖아요.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 스낵 사 먹습니다. 버튼 누르면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 물류 회사는 특급 배송, 새벽 배송 이래서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문 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참 멋진 세상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배달되는 상품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만남. 만남을 통해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친해진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낯가린다고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절대로 교제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물었어요. 우리 모녀가 찬양팀인데요. 엄마하고 친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날마다 보고 날마다 밥 먹고 날마다 이야기하는데 친해지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같이 만나면 그분의 뜻이 어떠한가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돈 넣고 입맛 당기는 제품을 받아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 아닙니다. 톡이나 문자 보내면 바로 답장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우리는 사귐의 사이예요. 응답의 차원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귐의 차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의 차원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기도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게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 확 깨달아져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제가 내 마음이 말입니다. 이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의 한숨과 신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성경 본문을 표준 세 번역에는 주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동 번역에는 야훼여 아뢰옵나니 귀를 기울이소서.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내 한숨 짓는 까닭을 하나님이 알아주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심정이라는 것은요, 심사, 묵상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강력하게 작동하는 기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사 우리의 애타는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한숨 짓는 것까지 다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고 이미 딱 가늠이 되잖아요. 그죠? 적당하게 이 정도는 친구가 그래도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들어줄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는 뭘까요? 왕인 자기보다 훨씬 더 권세가 있고 능력이 크시고 나를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탄식의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원어가 하기그라는 뜻인데요, 탄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탄식,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숨만 푹푹 나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탄식의 아픈 소리를 하나님은 주의 깊게 통찰하시고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정말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탄식의 호소까지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킬.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합니다. 뭔가가 먼지만 날아와도 우리 눈은 깜빡입니다. 차단합니다.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시하시고 관찰하시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서 주의 깊게 살펴주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어떻게? 왜 주님이 그렇게 나의 신음과 탄식에 관심이 많으실까? 도대체 내가 뭔데? 너덜너덜 다 찢겨진 나를 만나주신단 말인가? 이런 마음이 제 가운데 불쑥 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너덜너덜 찢겨지는 것을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자식들한테 뭐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파토낸 죄악덩어리들이잖아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시체 같은 자들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살리시는 방법,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깊은 심년의 작은 신음에도 성령님이 먼저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니
어찌 나의 신음에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다윗의 마음이 분명히 어렵다는 것, 그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모든 행사가 다 불안합니다. 다윗이 걸어왔던 길들이 막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 더 나아가 나의 심정을 헤아려달라, 나의 탄식 소리를 주님이 듣고 계시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유일하게 자기의 탄식을 호소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분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밤이에요. 그 밤의 시간을 지나서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멋진 시간, 밝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 기대가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그 유일하게 의지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헌금성으로 드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뒤에 우리 곡을 헌금성을 정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이 찬양을 잘 못하지만 제가 먼저 선창할 때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후렴만 같이 합니다. 여러분, 작은 신음이 뭐예요? 작은 신음. 이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작은 소리가 아니라 작은 신음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싶은데 내 가슴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극한의 아픔과 고민과 고통의 시간인 거죠. 정말 감히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저 깊은 골방에서 울부짖는, 아무도 보지 않아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10년의 고통을 울부짖고 있는 나의 처절한 절망의 시간, 신음 그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시인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릴 분이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세상의 우상신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왕인 다윗이 지금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신음과 탄식을 들어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모든 부르짖는 소리를 왕이신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 아침을 이야기하다가 새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침의 시간은 내가 깨어서 활동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 시간이 아침인 거예요. 새벽인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워낙 종교적 열심이 심해서 특별히 열심을 더하니까 아침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한국 부흥회
큰 역할을 했던 새벽 기도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로 뭐 또는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특별한 영적인 과정으로 그렇게 인정받아 왔는데 뭐 새벽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새벽 기도 문화는 한국의 특성상 농경 문화상 우리가 일찍 일어납니다.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 뜨기 전입니다. 그래서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뭐 훤한 대낮같이 아침에 6시 반에 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일을 하기 전에 시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를 전파했던 선교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셨잖아요. 왜 했을까요? 이게 무슨 성경적이 아니고 뭐 그렇다면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 보니까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런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아는 거예요.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편은 새벽 기도라는 단어 대신에 아침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긴긴 밤의 한숨과 신음을 헤아려 주시는 첫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멋진 선물이 배달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선물을 보냈어요. 근데 아침에 탁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이 멋진 선물이 탁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저녁에 그걸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막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해결책을 탁 가지고 정말 멋진 포장을 가지고 탁 문 앞에 딱 배달을 해줬어요. 내가 그걸 탁 뜯는 시간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인 거죠. 어둠이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아침은 새날을 시작하여 출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하는 그 장소,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5편의 아침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책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아침과 더불어 우리들의 전생의 아침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기도는 낮을 여는 열쇠가 되고 동시에 밤을 잠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별과 저녁별과 같은 헌신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하루가 시작된다면 그날 온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요하고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정말 의미 있는 복된 하루가 되려면 아침의 시간들을 잘 열어야 합니다. 그 아침을 잘 열으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서 하나님과 적어도 악수하면서 아니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막 내 마음에 우리는 원래 그렇잖아요. 딱 눈만 뜨면 걱정부터 먼저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침에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가 또 저녁 내내 묻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하고 탁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그시 보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이 마음과 생각들을 헤아려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루가 든든하잖아요. 주님께서 육신을 가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의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질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그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대요. 우리가 무슨 뭐 배짱이라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이소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통곡과 눈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평범한 우리 인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에 대한 어떤 뭐 시각들을 너무 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건당이 있으면 종건당. 종건당이 무슨 회사죠? 예, 제약회사입니다. 종건당 그 종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 새벽기도, 새벽종입니다. 옛날에는 새벽기도 할 때 종을 쳤거든요. 초종을 칩니다. 15분 전에 초종을 치고요.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 10분 전에 재종을 칩니다. 그러면 10분 전까지는 무조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다리다가 시간 되면, 정시가 되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제 어릴 때 그렇게 장로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면 영천시장이 있습니다. 영천시장에 놓고 거기에 보면 우리 교단 중에도 영천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콩나물을 파는 자판 그 아줌마들이 많아요. 거기에 콩나물을 파는 아줌마였어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그가 콩나물을 떼서 이고 시장에 딱 오기 전에 가장 먼저 들르는 데가 교회예요. 물론 새벽 기도도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건 딱 하나. 오늘 콩나물을 잘 팔리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막내인데, 그 중에서 세 아들 중에서 막내인데 그분이 종건당 제약회사를 세운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로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아들들이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라서 회사를 세우면서 상징적인 어떤 심벌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갔던 그것을 기억하고 새벽 기도의 종소리, 그 새벽 기도 종을 생각하면서 종건당 종을 종건당의 심벌로 만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종건당의 종은 바로 아침, 즉 새벽 기도의 응답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선물하여 포장하고 배달까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소그룹으로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을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시간들이 함께 우리가 이 시간들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침의 선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새벽 4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그게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아침에 6시 30분에 참석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의 흐름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정말 회사 생활을 하는데 틈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심지어 이제 회사 근무하면서 여러분 휴대폰을 보거나 휴대폰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자체는 이건 상당히 좀 근무 불량입니다. 태도가 불량한 거죠. 우리 지적받을 수 있어요. 할 또 틈도 없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틈을 내고 심지어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소그룹 있는 사람들끼리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녹음하고 올리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른 형제들과 같이 함께 나누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아침마다 주님께서 멋지게 포장해서 배달시켜 주시는 그 선물을 적어도 뜯어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녁에 열심히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해놓고는 저녁 아침에 배달되면 발로 툭 차고 나중에 보지 이렇게 하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 뭐 갖고 싶다 했는데 막 돈을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아이에게 선물을 딱 해주는데 나중에 뜯어볼게 아침에 열심히 막 만들어가지고 맛있는 건 되는데 먹기 싫다니까 그러면서 나가면 뒤에서 막 아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같이 함께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가 있다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물은 뜯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요, 선물 포장을 개봉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리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도는요, 오히려 확인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침에 드리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아무리 밤에 어둠이 깊어도 아침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여실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제목은 내어놓지만 이미 그것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인 거죠.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포장을 한번 뜯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보세요. 다윗도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물 제가 개봉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보겠습니다. 끝까지 바라고 소망한다는 말이잖아요. 당신의 은혜의 창문을 열고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마음이에요.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만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기도가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당연히 감사가 돼야 되는데 기도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마음을 들여야 되거든요.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계 추가 왔다 갔다 진짜 하루 종일 365일 10년 20년 30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아이가 아빠, 저 시계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 시계추 떼주세요. 떼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시계는 그 순간 멈추는 거예요. 시계 바늘이 서면요, 시계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듯이 잠자는 시간에도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날 수 있잖아요.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항해하고, 기차는요, 그 화통이 무거워도요, 그것 때문에 질주하는 거잖아요. 자동차의 엔진이 제일 무거워요. 근데 엔진을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를 날게 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아침은요, 행복한 하루가 되고, 행복한 하루는 행복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아침에 가장 첫 시간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역사들을 기대하시면서 그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다윗처럼 말하고 심정을 쏟아놓고 부르짖고 그렇게 삼중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요, 잃어버렸던 행복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아침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복된 남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찬양 드리면서